할렐루야. 옆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 이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길이 열리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 전서부터 엄청 많이 두들겼어요. 이렇게 학교도 두들기고 교회도 두들기고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교회 자리를 마련할 때에 제가 열고 싶은 데는 금촌이었어요. 그 당시에 처음에 개척하려고 할 때 장소 어떻게든지 금촌에, 왜냐하면 금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금촌이 조금 그래도 저렴한 그런 땅이 많아서 금촌에서 되겠다. 근데 그렇게 안 열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좋은 그 장소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충격적이다.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지금부터 믿음생활을 해야 되나?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이고 또 성경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동일한 것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노력을 다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오늘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기서 아시아는 한국, 중국 아시아가 아니라 로마 식민지에 있는 아시아란 지명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에베소, 터키, 서쪽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는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못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 그다음에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애쓰는데 예수님의 영, 성령이죠.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애쓰는 건 뭐냐면 어떻게든지 저쪽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은 실제로 물리적인 길이 막혔다든지 아니면은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비자가 안 된다는 지금처럼. 또 하나는 성령께서 감동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고 싶은데 성령께서 뭔가 석연치 않은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다른 곳으로 인도한다는 느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볼 때에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길이 딱 막혔잖아요. 딱 막혔을 때 하나님 얘기를 막으시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과 또 낙심된 마음과 절망한 마음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입술로 나올 수도 있지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신돈 졸업한 다음에 전임 전도사를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집어넣는데 저는 집어넣을 필요도 없는 게 이미 거기서 그냥 이력서만 넣으래요. 그러면 될 거라고. 이미 그 교회 제 동기들도 가가지고 교육전사를 하고 있었고 그 교회에 자리를 이제 마련할 때에 교회학교가 엄청 컸기 때문에 교회학교의 선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이죠. 집어넣으라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라고. 엄청 큰 대형교회였어요. 그래서 대형교회를 꿈꾸면서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친구들은 막 그냥 이만큼씩 10장씩 그냥 그 광고지를 보면서 이력서 준비하는데 전 하나도 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 하나 딱 써서 간단하게 써서 사진 딱 붙여가지고 냈어요. 그래서 면접 보는데 한 20명이 한꺼번에 면접 보는데 면접 보는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은 중앙에 계시고 6명 이렇게 한 10명 된 날이 쫙 계세요. 순서대로 선임 부목사님, 그 다음에 담당 부목사님들. 근데 제 이력서 딱 보더니 담임 목사님이 왜 넥타이를 안 맨 사진을 찍었냐고. 나 깜짝 놀랐어요. 원래 메고 찍나 봐 이렇게요. 몰랐어 그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얘기하니까 다른 목사님 얼굴 딱 보니까 얼굴빛이 안 좋고 저를 초청한 그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러면 떨어진가 그냥. 자제가 안 됐다는 거죠. 그 목사님께서 행정학과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도 그러면 안 되지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안 됐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넣으라고 해서 넣고 나는 너무 기쁘게 한 달을 지내면서 꿈을 다 갖고 있었는데 한꺼번에 없어졌어요. 당장 아이가 2명 있고 이제 그 전임을 나가기 위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력서를 내야 되잖아요. 불이 나게 이력서를 준비해 가지고서 그 이력서 준비할 때 이제 어떻게 준비되는지 정신을 차렸어요. 이제 그래서 정확하게 사진 찍고 넥타이 메고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그거보다는 좀 작지만 큰 교회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교회도 추천받아 가지고 와서 면접 보래요. 선배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선배님이 나이가 저보다 어렸어요. 근데 보더니 목사님, 전도사님 여기 오면은 참 좋겠네요.
이제 제가 면접을 다 봤으니까 담임 목사님이나 담당 목사님 면접 봤어요. 제가 나중에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 전철 타고 가는데 문자가 왔어요. 전사님 너무 좋은데 다음번에 하면 좋겠다고.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아니, 너무 황당해가지고 또 이력서 준비했어요. 준비해서 그 개 정도 되는 수준의 큰 교회 또 집어넣었어요. 거기는 또 추천받아가지고 안 된 이유를 알았어요. 첫 번째 이력서에 넥타이 안 매고, 두 번째는 나이가 좀 이제 많아서 불편한 거였어요. 그 목사님이. 만나고 보니까 사람 참 좋았다고 얘기 들었는데. 근데 이번에 면접 보는 그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래서 준비했다고 보여드리고 자기소개서를 다 보고. 근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여기 오면은 전사님보다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 있어서 선임이 될 텐데 불편하지 않겠냐. 불편하지 않다고. 이제 알고 있죠, 저는요. 그분들이 막 이렇게 좀 뭐라고 할 때 참을 수 있겠냐고. 참을 수 있다고. 알았다고. 내가 이제 결과 알려두겠다고. 가서 이치를 드렸는데 전사님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좋은데 너무 아쉽다고. 다음에 자리가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떨어진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대형교회에서 이제 저를 소개해서 된다고 했던 목사님이 미안해하셔서 저를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장정원 전사님, 아유, 너무 아쉽다고. 내가 미리 알아서 알려줬어야 했는데 나도 몰랐다고. 그렇게 입고 올 줄, 이 넥타이 안 매고. 그래서 소개를 한 거예요. 지금 내 동기가 새롭게 이제 그 담임으로 가시는데 거기 교회 한번 가지 않겠냐고. 어디냐고. 청주래요.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봐서 청주요. 그래서 청주? 근데 마음이 좀 이렇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청주까지 가야 되는구나. 근데 그 다음에 딱 말씀하신 전사님 거기 가면은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담임 목사로 나가기 유리할 겁니다. 그걸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위로해 주려고. 그래서 그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가겠다고. 선택에는 없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이력서 집어넣었어요. 거기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이력서는 최선을 다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도서관에서 이제 그 신문도 보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거지, 이제요. 준비하려고. 전화가 왔는데 청주에 있는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번에 집어넣었는데 참 이력서를 잘 썼다. 속으로. 잘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전사님 우리가 청빙하려고 이제 다 결정했는데 와서 설교를 좀 하셔야 되겠다. 근데 설교를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그냥 과정 중에 하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교회는 지방에 그래도 훌륭한 교회고 총회장님이 계신 교회였어요. 근데 전임을 뽑을 때 전도사를 한 번도 뽑은 적이 없는 거예요. 다 부목사님을 뽑은 거예요. 똑같은 대우이기 때문에 이제 전도사님은 안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축도를 못 해요. 또 그러다 보니까는 장례가 나면요 부목사님이 가야 돼. 근데 일이 더 2배가 되는 거죠. 저 때문에. 장로님들이 좀 확인해야 되겠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모르고 왔어요. 설교 다 했습니다. 설교 다 한 다음에 내려오니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보통 내가 그냥 못 만난 분은 맛있는 거 대접하는데 계속 만날 분들은 짜장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 먹고 됐어요. 됐는데 첫날부터 쉽진 않았어요. 이사라는데 부목사님, 사모님이 오셔서 전사님 여기 왜 오시냐? 빨리 오셔야 된다고. 정신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출발했는데 제일 많은 거 배웠어요. 제일 많은 거. 그 담임 목사님이 어르신 섬기는 거, 겸손한테도 특별히 설교 준비 탁월하셨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설교 준비를 미리 다 하셨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 모르시죠? 설교를 하면은 이제 혹시 본인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미리 제목을 다 잡으시고 제목을 설교 내용을 조금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예전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한 달치를 다 준비했어요. 엄청난 분이십니다. 많이 배웠어요. 준비하는 거, 철저한 거, 시간관념, 그리고 겸손한 태도. 그 교회가 아니었다면 뭐 지금 목회를 내가 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땐 그랬어요.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한 노력들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길이 막히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내가 잘못 노력한 건가? 근데 오늘 성경도 보면은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썼죠. 성령이 막으셨죠. 2차 전도행이에요. 2차 전도행. 근데 여기서 아시아는 터키 서부 지역에 에베소 중심으로 해서 3차에 여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3차에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깊이 있게 복음을 증가하고 에베소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 에서버드 사빌라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아시아 선교는 틀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3차 전도회 때 사도 바울이 가기 원하는 곳에 다 갔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오히려 많이 했어요. 아니, 교회 개척한 다음에 양육도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양육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뭐 교재를 만들기도 힘들고 자꾸 못 만들겠는 거, 그리고 어려워지는 게. 내가 뭐 잘못 준비했나? 아니요. 그때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생각했냐면 길이 막혔을 때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나의 모든 노력 하나님이 쓰신다 안 쓰신다? 쓰세요. 단지 지금 잠깐 동안 먼저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주님이 길을 여셔서 그곳에 가야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생각해야 되냐면 길이 막혔을 때는 진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길을 알고 계시고 그 길을 여시는 거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정죄하지 말고.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열린 문이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민이 된 거죠. 길이 막혔으니까. 근데 길이 막혀도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시는지를 잘 아셔야 돼. 이것만 아셔도 굉장히 많이 내 인생이 달라져요. 보니까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직까지 길이 안 열렸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청하여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내가 가야 될 곳이에요. 다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내가 갈 곳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뭘 해야 되냐면 조금 전에 뭐 했습니까? 막 애썼죠. 주도적으로 막 애썼잖아요. 내가 아시아로 가야 된다. 아시아로 가야 된다. 아시아로 가야 된다. 이 모드 갖고 가면 안 돼. 안 열렸지요. 그럼 그때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길이 막혀서 내가 더 이상 길을 열려고 하지 말고 열린 길을 봐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열린 길을 봐야 돼. 그럼 열린 길을 뭐로 분별하냐면 우리를 도우라. 시작. 이거예요. 나의 도움 필요한. 근데 어떻게 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시작.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어디를?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시작.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지금 바울이 있는 곳에서 마게도나에 가려면 여기에 200km에서 250km의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쉬운 길입니까? 안 쉬워요. 4일에서 5일 동안 위험성 무릅쓰고 건너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셨는데 됐잖아요. 저는요.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내려갈 때 청주에 계신 분들이 서운하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좌천돼서 간 느낌 드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 멀어요. 일산에서 가는데 가도 끝이 없어요.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느낌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좌천돼서 가는 건가. 예수님이 여신 길인데 안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신 길인데 내 눈엔 안 좋아 보여요. 왜? 기대치가 있었으니까. 그죠? 근데 그곳에 나를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봐야 되냐면 내가 길을 열지 말고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누가 얘기하고 있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 건너가야 돼? 좀 위험 부담이 있어?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도우라. 헌신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필요가 있는 거야? 딱 요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첫 번째 길의 모습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그 길이 내 인생의 놀라운 은혜의 길이다. 저는 길을 이렇게 분별할 때 이렇게 분별합니다. 넓은 길, 중간 길, 좁은 길. 어디로 가야 된다? 시작. 할렐루야. 넓은 길 다른 사람 다 좋아 보고 나도 좋아 보여. 그죠? 중간 길은 평범한 거. 좁은 길은 헌신이 필요한 거. 근데 도움이 온 거예요. 이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듣게 됩니다. 바로 환상을 통해서, 환상은 밤에 주무시다 꿈을 꾸는 거는 그냥 꿈속에서 눈 감고 보는 환상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환상은 눈을 떴을 때 밤에 본 거예요. 지금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이 있지요. 나를 인도하지요. 그럼 이 성령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서 내 삶을 지금 인도할까 안 할까요? 해요. 그러면 지금 바울에게만 주신 말씀은 전부 다에게 주시는 저와 함께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를 건너와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나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살펴봐야 돼. 길 열려고 하지 말고 열린 길을 봐야 돼요. 좀 흡족하지 않아도. 어디서 지금 도우라고 하고 있는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딘가? 저에겐 청주였어요. 만약에 제가 그 원래 소망했던 그 대형교회 가서 그래도 은혜 주셨겠지만 훨씬 못 배웠을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시작. 순종할 때 순풍과 예비된 은혜를 만난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길이 막혔어요. 자기 정죄하면 안 돼. 틀린 길을 갔나?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요. 지금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의 길을 여시는데 하나님 모시기에 더 필요한 곳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아 또 가잖아 나중에. 지금 유럽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 나를 막아서 너는 틀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잠깐 유보다. 너의 삶이 틀린 게 아니라 너의 모든 노력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는가? 길을 열려고 하지 말고 찾아야 돼. 열린 길이 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죠?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교육자가 된 다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직장생활 2년 하는데 그냥 뭐 어려운 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교육전사인데 하나도 힘들게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거나 다 시켜도 다 했어요. 근데 제일 첫 번째 교회학교마다 영합을 맡았어요. 영합은 어떤 부서냐면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서부터 태어난 아이까지 개척교회 했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개척교회인데. 그러니까는 태어나서부터 유치원,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 그럼 엄청 많지요? 깐난장이도 있고, 뭐 3살도 있고, 4살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뭘 하겠습니까? 안에 도움 받아가지고, 당시 유치원 교사였으니까, 스티로폴로 이렇게 오려가지고서 빌리는데 따닥따닥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곰 인형도 붙이고. 근데 시간이 어머니들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맡기고 가지요? 할렐루야 하고 가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올 땐 제일 늦게 와요. 제일 먼저 받아가지고 제일 늦게 끝나는 거예요. 그걸 한 2년 동안 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청소. 엄청 많이 했어, 엄청. 진짜요. 왜냐면 남자 교육전사 저 혼자 했기 때문에. 여자 전사님이 2-3명 계셨는데 항상 저를 부르시니까 전사님 여기 책상이 무거워요. 전사님 여기 쓰레기 버려야 돼요. 전사님 여기 의자가 뭐 노이로져 버리거든. 근데 하게 되더라니까요. 근데 되게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실제 느낌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것, 아니 동행하는 것, 아니 맡기는 것 전체를 다 통과했을 때 내가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구나. 내가 때론 기쁜 것도 순종하지만 기쁘지 않은 것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거구나. 그때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열린 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 그러면 그 길에서 하나님 확증을 하나죠. 확증을. 너가 오는 게 맞다. 본문에 보니까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바울에게 배달 너무나 좋은 태도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길이 맞나 틀리나 고민을 많이 해요. 애를 많이 썼어요. 애를 썼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막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되게 많이 썼어요.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언제까지 고민했을까요? 언제까지 했었을까요?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밤에 환상에서 마게도나 사람이 와가지고 마게도나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니까 끝났어요. 바울의 고민은. 그 다음에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 부르신 줄로 확증했다는 거 인정은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나의 동의와 내 인정이 하나님께도 필요해요. 억지로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은혜 주신다니까요. 아, 내가 이쪽으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들었다고 한다면 11절이 나와야 돼. 11절이. 시작.
중요한 단어. 우리가 혼자 아니라 같이 간 거예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그러니까 자기 있는 데서 마게도나 건너가면 200km, 250km. 평상시 4일에서 5일 걸린다. 그런데 떠나 동그라미 많이 쳐야 돼. 여기에 고민할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인을 받으면 그냥 가셔야 돼요. 그죠? 그냥 가셔야 돼. 그러면서 갈 때 어떤 은혜 주냐면 확증을 사모 드라게로 직행하여. 직행 동그라미. 순풍 탔다는 거예요. 순풍. 직행 못합니다. 예수님을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도 배에 올라가가지고 밤새도록 고난을 받았죠. 배가 막 거슬러가지고 막 광풍이 났잖아요. 그런 게 허다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직행. 순풍이 불려서 이틀 만에 도착했어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보니까. 이튿날 이틀 걸린 거죠. 네아폴리로 가고 순풍. 직행하여 밑줄 치고 순풍. 직행하여 어디가 직행될까요? 순풍은 실제 여기서부터 나타나더라고 보니까 제 경험상. 여기에 직행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신학교 처음 제가 공부하면서 들어가려고 할 때 고민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고민이 너무 괴로웠어요. 한 9월달 지나고 나서 신학교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그 형제님을 통해 가지고 사명을 떠오르게 하셔서 그때부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신학교 가야 된다. 안 가도 된다. 신학교 가면 죽는다. 아니야 살 수도 있다. 근데 신학교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안 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 편한데 이게 좀 하나님 앞에 좀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살짝 기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 달 지나니까 살짝. 그리고 정신 차리니까 그다음에 안 돼 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이게 느껴져요. 갑자기 성광처럼 평안함이 온 거예요.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이게 뭐다? 순풍의 은혜. 마음의 평안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 마음이 편안하면 하나님 부르신 거야. 틀린 얘기 아니에요. 모든 거에 다 적용할 수 없지만 가장 내가 잘 몰라도 정말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산의 강력함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마음이 기쁜 거예요. 단지 그게 1시간 동안만 갔어요. 조금 지나면 현실로 돌아가지고 아유 내가 어떻게 가 무서워서 못 가. 근데 점점 마음의 평안이 강하면서 쭉 연결돼 가지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마음의 평안. 순풍이네 순풍이. 순풍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봤더니 그 다음에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한대 14절 시작. 두아지라시의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놀라운 일이죠. 복음 증거지 아니에요, 바울은. 그러면 분명히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지금 처음 만난 여자인데 말씀 듣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냥. 마음이 확 열리고. 여기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죠.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어떻게 했다? 그 마음을 열어. 사에게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사에게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가대 그런 은혜가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부 입에 다 그냥 은혜가 넘쳤어, 오늘. 너무 감사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부르시는 사인이 있어서 갔더니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사람들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15절 보니까 집도 나와요. 시작. 그와 정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야, 집도 생겼어요. 집도. 제가 이번 주에 경험한 게 뭐냐면 이번 주 하가다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거 생기겠냐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먹을 게 생기겠네요? 근데 먹을 게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주고 싶은 사람인데 주어야 되는데 주고 싶지 않아요.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먹을 게 생겼는데 당장 줘야 되는데 주기 싫어. 그 태도 때문에. 그런 일이 있더라니까요. 야, 이렇게도 하나님 말씀을 또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당연히 나는 강제로 줍자는데 아니 먹을 게 생겼어요. 근데 주기는 싫은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싸워야 되겠죠, 내 마음에서. 에라 모르겠다,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겠죠. 이렇게 말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갔는데 내 생각과 좀 달라가지고 막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경험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기분이 언짢잖아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저를 통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오신 귀한 분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집을 예비했다고, 그 사람이 먹을 걸 예비했다는 것은 나를 통해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 거는 없을까요? 실제로 말씀드리면 우리 저기 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헤비타트에서 이렇게 집을 한 채 이렇게 해서 뭐 필요한 사람이 있냐 하는데 대상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 전에 전날 전전날 언짢은 얘기를 막 했어요. 기분이 싹 상했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하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 됐다. 알았습니다. 돌이켜 다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족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시면 주시려고 하는 건 주시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 예비된 은혜가 있구나. 그죠? 내가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예비한 걸 주시는 거예요. 기도한 분이었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살 집도 만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내 인생에 막힌 게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았어요. 진짜. 막혀서 너무 많이 막혔어요. 열린 게 신기할 정도로. 근데 몇 가지 제가 살펴보니까 부교육자 때 양육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해서 개척만 하면 그냥 양육으로 은혜를 많이 끼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진짜 10년 넘게 양육 교재를 써야 된다, 말해야 된다, 썼다가 또 지우고 잘 안 되는 거예요. 막혔어요. 그 다음에 신도원 다닐 때 영성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영성훈련의 실제, 영성훈련의 지도, 영성훈련의 연습 3년 동안 이렇게 배우면서 영성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 영성이 고대 영성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개척만 하면 하겠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맨날 엎드려가지고 기도만 해야 돼. 기도만. 그냥 마음이 안 생기는 거. 해야 되는데 안 생겨. 심지어는 젊을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컴퓨터가 막 들어왔어요. 386 이렇게 돼서 286 있다가. 그래서 제 친구 형님이 노트북을 자기 친구한테 줬는데 제가 딱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나한테 팔라 그랬어요. 판대. 그래서 친한 친구니까 줬죠 그냥. 제가 좀 점심 대접하고. 근데 그 컴퓨터를 하고 나서 보니까는 제가 이제 그 아동부를 맡았는데 그 다음에 컴퓨터가 도스였어요. 그래서 도스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깨지니까 포맷을 해야 되니까는 그 앞에 형제가 잘하거든요. 교회학교 교사는. 맨날 부탁했어요. 형제가 안 왔어요. 또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요. 이거 맨날 부탁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보자 했어요. 그래서 그때보다 막 머리 싸매면서 컴퓨터 도스가 어떻게 된다 보니까 나중에는 조립이 어떻게 되는구나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거기 빠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한밤중에 이제 컴퓨터 제가 들고서 어디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고치려고. 신혼 때. 아니, 근데 공부할 때도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EBS 강좌를 한 20개씩 들었어요, 그냥 하루에. 눈이 막 빠지겠더라고, 이렇게. 근데 그 보게 되더라니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한 지금 돌아보니까 다 주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셨더라고요. 다 쓰시는 거였어요. 너 컴퓨터 조금 할 줄 알았지? 이렇게 지금 영상 만들 때 준비된 그런 어떤 은혜를 받게 하시고. 너 영상 많이 봤지? 눈 안 빠져? 괜찮아. 그래서 영상 만들게 하시고. 양육할 줄 알지? 너 해봐 한번 이제부터. 다 쓰시더라니까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 쓰시는구나. 다 기억하시는구나. 내가 주님만 의지하면 되겠구나. 주님과 동행할 때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신실하신 주님이구나. 알았어요. 오늘 길이 막혔다고 낙심되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너의 잘못 없다. 내가 너의 모든 노력을 다 쓸 것이다. 합력한 선을 이룬 은혜를 보게 될 것이다.
은혜를 받으시는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한 주간 주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